이 강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소리 조금만 더 켜줘요. 2층 잘 들려요? 네, 1층은요? 뒷자리 잘 들려요? 예. 자,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성량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화목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38페이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의 몫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절기,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월사, 우리의 만유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으로 할당해 주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의 머리이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고 나의 모든 충만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합평케 하셨다. 39페이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죄의 세력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이전에 머물러 있던 영역이 다 흑암의 권세예요. 죄의 유혹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란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테스트, 그 다음에 유혹은 템프테이션. 흑암은 비진리, 죄악, 사망을 상징해요.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잠깐 동안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존재해요? 흑암의 권세가 얼마 동안 존재해요? 잠깐. 근데 우리는 잠깐 생각의 줄을 놓고 감정의 줄을 놓은 게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괜찮아요. 두 번째, 사망과 사탄의 권세, 성령께서 권위를 갖지 않는 모든 것, 그 자리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 과거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다스린 힘은 어둠의 세력이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지배 아래 종노릇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란 성령께서 권위를 갖지 않으신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백이며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40페이지, 빛으로 옮겨져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흑암의 죄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와 예수. 골로새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음녀의 자리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멸망의 종들의 상태에서, 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건져내시고 마귀로부터 건져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로부터 건져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두 번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읽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은 반역자의 왕궁으로부터 의로우신 왕의 주권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41페이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아들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량을 얻고 저주와 죄에 대한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세 번째,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제와 은총은 교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죄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더 이상 정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속량과 해방입니다. 속량과 제사함은 병행됩니다. 제사함이란 떠나보내다, 빛을 취소하다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 왕국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모든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기소장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나의 구원의 출발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고 인격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전적으로 인격은 비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이게 감정이죠. 지는 생각이죠. 의는 의지예요. 결단.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네?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나도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는 이는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거. 예배요, 예배. 성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한 결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매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몸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강에서 읽어가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내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꾸준하게 애쓰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애쓰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영적인 일은 어저께 제가 계속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제할 그래서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그래 통제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육신도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주일날 한 걸로 충분해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대부분들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요? 겸손해갖고 나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난 그렇게 해석할래. 그래가지고 주일날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일를 거예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서로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저는 주일날 먼저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이제 방법을 다르게 하려고. 세미나 먼저 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게 낫겠다. 왜? 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나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자, 당신의 삶의 모습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에 의하여 이 땅에 구현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식하고 삽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속량으로 인해 얻은 자유와 방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간순간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과 방종은 달라요. 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사랑하면 이러지. 간식이가 그전 드라마에서는 그랬잖아. 사랑하는 게 죄냐고. 아니 유부남이 그딴 말하면 돼? 자기 아내만 사랑하기도 바쁜 시대에 딴 여자 좋아하면서 사랑이면 죄냐고. 죄지 이 자식아. 응? 참나 뻔한 얘기를 묻고 자빠졌어 아주 그냥. 그래도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점수 따서 넘어가는겨.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 창조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럴 때 첫째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머리입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의 머리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크게. 자,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창조주로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해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있었다면 악의 물질과 접하는 것이므로 그분은 진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한편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은 죄를 방임해버리는 방종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며 그분의 형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먼저 나신의 의미는 단순히 제일 중요한 으뜸이 되는 이며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위치 혹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려고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형상은 정확한 표상,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질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탁월성.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또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혹은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자,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됐다. 보이는 것, 하늘과 땅의 만물,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자, 읽습니다. 천사의 이름 등이거나 권세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천사 숭배의 이단이 있었으므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이 숭배의 대상임을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고란 말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만물 창조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위하여란 만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만물은 그들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선대, 먼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고 그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소속로 174번째에 있는 게 소속로 이 174번째 하깃교회가 교회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이고 선교회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과 머리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머리는 정신과 생각에 작용하는 사령탑이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대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움직여야 하며 교회라는 몸이 행동하는 데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45페이지. 그는 근본이요.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세 번째,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최고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떤 방법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노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의 내용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뭐 했어요?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어떻다? 충만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모든 만물에 충만으로 거하시는 죽음이다. 그때 하나님과 만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다. 충만과 동시에 뭐가 된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향하던 모든 사법부의 고발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죽으면 다 그냥 끝나. 옆 사람한테 물으세요. 책임져 죽지 말고.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해요. 책임져 죽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어떤 걸까? 예? 저도 내가 아내한테 죽어야지, 애들한테 죽어야지 하다가도 옳고 그르면 올라오잖아요. 막 억울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 막 싸워.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옳고 그름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부대껴요. 안 부대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학기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부대끼죠? 왜 웃음으로 다 때워? 얘기 좀 해봐요. 윤권사님. 하나도 안 부대끼죠? 살다 보니까 부대낄 때가 있슈? 아유, 그래요. 감사해요. 이게 사람은 다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과 동시에 충만히 모든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고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지요?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머리로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이런 거를 내가 삶에 적용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진짜 이 우리나라의 그 부인들한테 요청했던 거 3년은 장님으로 살고 3년은 기머거리로 살고 3년은 벙어리로 산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말은 결국은 며느리가 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시어머니도 변한 걸로 보이는겨. 우리 동네에 유명한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아주 시어머니가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준겨. 3년만 잘 섬기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일찍 간다고. 그래갖고 3년 동안 정말 겁나게 잘 섬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가기는 뭘 잘 가? 너무 잘해드려갖고 10년은 더 잘 살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며느리가 왜 안 가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더 살아야 돼요. 그랬디야. 어? 아니 왜들 반응이 없이요? 여러분들 반응은 3년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가냐고 따진다고 생각했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나하고 관계가 좋아. 그런 얼굴들이요. 감사해요. 세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안다고 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진 충만을 해 나는 이 땅에 어떤 삶으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여도가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도와준 경우로 무슨 얘기냐면 참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여기까지 도와준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이상의 관계들을 펼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 속 썩으면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러나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도 뭔가 막 잘 막 하려고 하는 그 내 의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요. 거기서 더 잘했으면 더 잘해준 걸로 끝내요.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고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고 어디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막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과 인상만 쓰다가 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르비딤 처음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 뭐예요? 내 삶의 기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어려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관심 껐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관심은 갖고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부분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에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목의 결과 47페이지. 악한 행실로 원수였던 우리, 그리스도로 하목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읽으세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이 화목의 길입니다. 두 번째, 화목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노란 글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 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48페이지.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밑에 화해의 목적은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는 자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49페이지. 조건이 뭐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노란 글씨 읽으세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 믿음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터를 소유하는 것이고, 다음은 견고히 서는 것이고, 마지막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함입니다. 터는 뭐예요? 터는 옆에 써 있잖아요. 터는 아니 여러분 책에 써 있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터는 그렇죠.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의뢰하기만 하면 반석에 선 건물과 같이 든든한 성도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복음이 밝히 가르치는 소망의 생활에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제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좀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근데 믿음을 네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에 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들이 수용이 되어지고 요까지만 해도 감사가 그냥 막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감사가 돼요. 예? 감사. 여기까지만 이 감사가 되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수준까지 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 감사가 뭘로 가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잡족으로 가, 잡족. 잡족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샘이 많다 그러지? 샘. 아, 그래서 어이 발음인가? 샘이? 아이 발음인가? 아이 발음이에요? 감사해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에서 잡족으로 가든지 아니면 감사가 그냥 충만하는 거, 충만으로 가는 거든지. 근데 우리는 충만으로 가야 돼요.
이 감사가 되면 어떻게 그때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되니까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소망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미래적이지만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천국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럼 소망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러면 내가 이 천국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람들은 에로스로만 가, 에로스. 육체로만 가. 그러나 우리는 뭐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야 돼.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희한하게 더 커져. 믿음이 더 커져. 믿음이 더 커지니까 소망도 더 커져. 소망이 더 커지니까 사랑도 더 커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더 커지니까 믿음이 더 커져. 믿음이 더 커지니까 소망이 더 커져. 소망이 더 커지니까 사랑도 더 커져.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사랑이 더 커지니까 믿음이 또 더 커져. 믿음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소망도 더 커지고 사랑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2층 다 보여요? 아, 나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아는지 막 이게 안 보여. 내가 이거 깔 거예요. 이거 2층. 오래전부터 깐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까야지 내가 여러분들 얼굴이 보여요. 나한테는 이 앞쪽으로 다 와. 이 앞쪽으로. 아, 일어나서 앞쪽으로 다 와요. 뒤에 있으면 난 안 보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페이지 다시 PPT로 올라가세요. PPT. 방송실 PPT 안에 그러니까 적용 질문 전후로 PPT. 그렇지. 자, 가만 써보자. 네, 화목의 결과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48페이지죠. 49페이지요? 다 49페이지 한 거요? 예? 적용 질문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이게 자기 성찰하는 거. 6월절 언약. 그 다음에 뭐요? 그거 전에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기에 당신이 피할 세상 악한 행실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살아야 될 게 뭐냐고 하냐면 잘하는 거 이야기하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싸움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 특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려하는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건해지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도 배려하고 남도 배려하고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잘 성장하고 나가려면은 어제 얘기를 했지만 판단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판단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있는 자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3강은 교회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주제가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나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야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땅의 역사를 책임지는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고난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배려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겪는 아픔과 고통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음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물어봐요. 이 남은 고난 싫어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래요? 아니면 가라고 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래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53페이지.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골로새 교회를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자세가 어떤 거냐? 노란 글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은 전도자의 참된 기쁨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자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한다?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은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즐거워해야 돼요? 아니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네. 더구나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장차 받을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소망 중에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적금을 불 때에 3년짜리, 5년짜리 적금 부면 야, 내가 3년 후에 이 정도 액수를 받지? 기뻐하지.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할 거지? 이런 마음처럼 3년짜리 고난, 5년짜리 고난, 하루짜리 고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얻는 유익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채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라.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요?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 있을지라도 그러면 가해자는 어떻게? 이게 깨달아지면 용서를 구하고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효율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54페이지. 바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개념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메시아에게 오기 전 고통의 몫을 당해야 한다는 유대 묵시 사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행적 고난 개념을 이어받아 자신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부족한가? 대속의 고난은 완성,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은 남아있다. 이미 대속으로 고난은 완성이 끝났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은 남아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 바로 직전에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고난은 유리무에게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을 남겨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전파를 위한 고난, 그 전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같은 고난은 바울의 영광이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겪는 아픔이고 고난이다 그러면 그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자랑이 된다. 응? 이해됐어요? 이거 말은 이해했는데 삶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요. 저로 예를 들을게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은데 임팩트가 없다는 둥 얘기하는 게 어저께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어제 막 파김치가 돼갖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주 옳고 그름으로 자기의 사견을 얘기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 아침 생명의 식탁이 죽음의 식탁이 될 뻔했어. 또 얘기하는겨. 내가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요.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냥 속에서 울그락불락해서 가슴은 난도질 당하고 일단 싸움은 피하자. 그래요. 그러고 일어나고 했는데 뒤통수가 계속 얘기하길래 다리 와가지고 오늘 한바탕 붙었지 뭐. 그러고 나 교회 왔어. 아 힘들어. 그 왼수가 어딨어? 가정에 있지. 예? 하는 말이 다 맞단 게? 안 맞은 게 아니요. 근데 꼭 그 말을 꼭 고지랄로 해야 되겠어? 어? 아니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꼭 지금 진행하는 학위교회 담임자한테 꼭 그래야 되겠어? 아 나 진짜 어제 짜증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막 그냥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껴서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나 잘 되려고 한 얘기고 여보 좀 열심히 해봐 하는 말인데 내가 이거 받아들이는데 나 오늘 아주 그냥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가 천년 같아 아주 그냥. 예? 그럼 이런 일들이 나만 일어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얘기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걸로만 가지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구나. 남은 고난이구나. 남은 고난이구나. 울면서 남은 고난이구나. 이러고 살자는겨.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살자니까 또. 저기 뒷줄에서 가운데까지는 왔는데 김현 선장님 아까 나 내려갈 때 앞줄에 앉았는데 왜 또 뒤로 갔어? 다 보여. 추워요? 아 춥구나. 그러면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시오? 옷 가져왔는데 딴 사람 줬시오? 아이고 어쩐디야 잘했시오. 자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고난, 그 전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갈 그리스도 몸이 교회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관계를 위한다면 어때요? 때로는 해야 될 말을 삭히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자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55페이지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봉사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잘 감수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초하지만 이 고난을 독자적인 고난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여적 고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겪는 이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고난이지, 가정을 위해 참여하는 고난이지, 저 사람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참여적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못 이겨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못 이겨요. 누굴 못 이기냐? 자아를 충동질하는 마귀를 못 이겨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직책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그 고난을 함께 육체에 채워가야 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일꾼됨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이유, 노란 글씨.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지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란 가족들에 대한 공급, 분배, 가정 관리, 행정 또는 그것을 책임 맡는 일, 청지기, 직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 완성도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 대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그는 자신이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56페이지 적용 질문. 당신은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어려움으로 인해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즐거워해 보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입술에서 터져가지고 공중전, 핵전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많지 않나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시는 고난이지. 내게 주신 고난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시키는 거지. 내가 이거를 입으로 선포하면 잡족이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삭혀야지. 그러고 삽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경영하고 이 경륜 속에서 비교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경영을 저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하고 또 그 일을 해서 진행하고. 자, 두 번째, 고난을 기쁘게 받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워간다는 게 이게 쉬우냐고요. 어려워요.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한 거지만 나는 그 순간 듣기 싫었어요. 정말. 내가 얘기도 했어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도는 이래.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 나 이따 저녁에 가면은 또 오늘 이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했다고 나 오늘 죽어. 그때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겨. 그냥 죽었어 하고 그냥 가는겨. 이해됐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입술에 미싱으로 박아달라고.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내가 떠드는 대로 출연료 줄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시작은 여기에요. 항상. 아셨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꾼입니까? 예. 두 번째,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나타남.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야 나타난 이유, 노란 글씨. 바울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음을 밝히면서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복음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57페이지 1번,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특별한 계시가 감춰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만 특별한 계시밖에서는 알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자에게는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졌고 어떤 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비밀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비밀은 온 세상이 기뻐할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인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교회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 번째,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함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의 상태는 타락한 상태였고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 만물이 교회를 통해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충만해졌어요. 아담이어로 무너졌던 모든 질서들이 원상 복귀되고 그때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마침내 땅과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형상, sonship의 형상, 통치권이 킹십이고 빼앗겼던 땅,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아들로 상속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sonship이 있다는 얘기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통치권의 완성,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원한 나라의 왕중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분봉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뜻이요. 두 번째로 비밀을 나타내신 이유,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59페이지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고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비밀이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은 이미 계시되어지고 나타나졌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감춰졌던 비밀인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풍성함이란 그리스도와 관련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부요함, 은혜의 풍성함 등인데 이 놀라울 만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은 풍성함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의 회개, 곧 그리스도의 한몸됨의 신성한 경의를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영광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인데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그럼 그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할 때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제가 누구를 밥을 사줘요. 예?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러면 끝났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돈 쓰라고 했지. 하나님의 돈 쓸게요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방인은 무할라당이란 칭함을 받으면서 살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자녀가 되었고 함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60페이지. 사역의 결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골로새서를 그냥 제가 주일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저처럼 그냥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설명할 게 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거, 알았던 거,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거, 그거 다시 점검하고 실천하며 살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귀에 익숙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훌랄락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광고가. 그래서 내가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을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는 내용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 상황에 따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결자 해지를 하고 하나님과 내가 결산하는 날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사역의 결실은 그를 전파하며 가르치고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첫 번째, 완전의 의미, 완성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게 완전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끝났다가 아니에요. 완전은 ing형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ing형이에요. 이 완전이란 단어는 성년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도 장성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결코 절대적인 완전, 더 장성할 필요가 없는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달의 방법.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 전달의 방법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 5분 복음, 10분 복음, 그러나 삶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뭐예요? 성육신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바로잡고 명심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해주고, 모르면 여러분 담당 교구장이나 교구 목사님에게, 교구 장로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의 개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 지속. 여기 마이크 하나 더 틀어줘요. 이지수 권사님 이게 안 돼. 해봐요. 반복, 지속,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반드시 재생산으로 이어져 복음 4세대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단 사설을 대항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적으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는 분만 손들어봐요. 처음에는 목사님 무슨 이게 처음 듣는 단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신 분들만 손들어봐요. 감사해요. 나 손 안 들리면 나머지 공부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이게 이해되어진 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오면 가정이 얼마만큼 살아요? 100만 원만큼 사는 거예요. 200만 원 벌어오면 200만 원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가르치는 것, 성경과 기도에 골똘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준 만큼 제가 풍성스럽게 공부하고 이것을 잘 삭혀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되새김질해서 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단 사설을 대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자동으로 읽어야 돼요. 아나운서들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배웠습니까? 당신은 어떤 내용으로 이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막 찾아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찾아다니지 마요. 찾으려면 언제 찾으냐면 골로새서 세미나 한다. 그럼 이때 찾아오면 돼. 예?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올 수 있으면 오고 줌으로 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들어라. 그렇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갈급함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목자를 통해 채워지고 그것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충만의 복음이, 유통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당신의 삶 가운데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 가정들을 통하여 채워져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런 부요함이 채워지는 게 뭐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할 때에 그 부요함이 배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62페이지.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복음 전달의 스타일이나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 보니까 종교인이 겁나게 많죠? 세계 종교인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고, 또 세계 기독교인이 보니까 비복음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예요? 하깃교회예요. 하깃교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수고를 이해하는 교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하는 게 뭐 있대?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실망해가지고 말도 못했어 그때는. 예? 근데 제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단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 그분들을 저는 먼저 순서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원로 권사님들로부터 명예 권사님, 시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원로 집사님, 시무 집사님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인천에서, 미추홀구에서 하나님 역할 감당하게 달라 기도해요. 전 순서가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만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말 이 땅의 백성, 민족들을 위하여, 각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저녁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설교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면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목사가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몇 마디 얘기하고 얻어먹고 마는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하다가 말을 못했지 뭐 그때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거 보긴 봤네. 예.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찬양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지. 근데 너는 나한테 밥이라도 샀냐? 했지 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따따붙다 따따따따 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면 아주 그냥 강아지처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속회의 속장님, 부속장님, 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 예? 또 교회 조직 세계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누가 전도해서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썼으면 혹시 이단 사설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들에게 유혹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가지거나 교회에서 떠나거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심적으로 심히 애썼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인들의 필요에 대해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그의 마음에 그들이 싸우고 있는 신앙과 실천의 위기 상황을 실제적으로 부각시켜 줬어요. 바울은 고뇌하면서 골로새와 금방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에 서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돌려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읽으면은 좀 더 완성도 있는 기독론과 교회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 얻기 원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는데 바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바울 사도의 힘쓰고 애쓴 사명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 신성의 모든 충만함, 지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의 장자권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동의하세요?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선 교회. 바울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64페이지에 바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집중하여 의존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만적 가르침들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믿음을 세우기에 진리로 맞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바울이 여러 번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교묘한 말에 기만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은 거짓말쟁이 마귀를 이기는 데 꼭 있어야 할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으로 함께하는 목자 바울, 기도로 성령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읽어주세요. 비록 육신은 감옥에 있어서 성도들과 불가피하게 직접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이지만 성령을 통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가장 창조적인 방법은 바울처럼 자신의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면서 그의 노력을 감싸주는 일입니다. 이런 격려는 헌신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한 원리들 같이 한 번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를 씻어줄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보장받는 확실한 안전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온전함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에 빠지지 않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65페이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복음적인 삶, 주 안에서 행하는 거요. 나의 태도는 자기 자신 앞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주 안에 세움을 받았어요. 건물로 비유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읽었지만 이러한 상태 속에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보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이성이 비교하기 시작하고 분석이 되어지다면 그게 안 올라와요. 저도. 그리고 나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관계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대끼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또다시 새로 시작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일이 필요해요. 내가 그 순간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떠나지 마요. 다시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여러 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65페이지 적용 질문. 당신은 자신의 신앙 지도를 하고 있는 목자, 영적 멘토, 기도해주는 중보자, 목회자에 대해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년에 절기 때마다 꼭 찾아뵈요. 찾아뵙고 인사드려요.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려요.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세월이 점점 가니까 제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원로 목사님을 섬긴 거는 저에게 안전교회를 물려주신 임준철 목사님이에요. 올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니까 백 목사 19년째 이렇게 인사하네. 그래, 내가 19년 된지 몰랐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19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거의 91세인가 92세인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서봉남 목사님을 찾아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우리 교회 조준기 원로 목사님, 이거는 제가 연대순으로 만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 박승호 목사님을 찾아뵈요. 네 분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저는 저에게 선한 좋은 것들 그리고 훈계해 주시고 고치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을 제가 1년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멘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는 저와 같이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믿어요. 아멘. 안 하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요. 네? 자, 두 번째, 내가 더 소중합니까? 내 안에 담긴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소중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소중해요?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근데도 주권을 내놓지 않고 막 소중하다 그러면서 막대하고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주님 눈 감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갔다 와서는 죄송해요. 회개해요.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담긴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면 말씀이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고 가치가 되고 계시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건물의 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는 예수짜리로 내 삶의 근거는 예수짜리, 내 삶의 기준은 예수짜리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짜리 삶의 터전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돼서 말씀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그냥 탁 찌르기만 하면 예수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서로 만들어 가십시다.